데살로니가 후서 2장 보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공부할 내용은 불법의 신비입니다. 불법의 신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5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너희에게 이 일들에 대해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제 너희는 무엇이 막고 있는지를 아나니 이는 그가 자기 때에 나타나려는 것이라.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리하리라. 그리고 나서 그 악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께서 그를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시고 그의 찬란한 오심으로 제거하시리라. 이후에 계속되어지는 내용, 이 부분들을 불법의 신비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적 그리스도도 나타나죠.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혼동스럽게 만드는 것은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지, 누가 그 참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원수인 적 그리스도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목적은 분명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하고 적 그리스도인 자신을 참된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이게 해서 자신을 경배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빛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고 다니엘보다 현명한 적그리스도가 사람을 속이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닙니다. 다만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할 때에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된 하나님이신 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름만 같게 만들고 그 대상은 전혀 다른 것으로 대체시키는 것이 마귀의 계략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법의 신비는 너무나 중요하고 또 성도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 진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그럭저럭 다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하지 못한 상태,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비하지도 못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자비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용납을 말하고 포용을 말하고 그런 것은 성균관에서도 배울 수 있어요. 나이 많은 수염길은 할아버지들한테도 배울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불당에서도 배울 수도 있고 천주교에서도 배울 수 있고 심지어는 이슬람에서도 배울 수 있어요. 힌두교에서도 배울 수 있고 아니 오히려 더 잘 가르친다고 요즘은 평가를 받습니다. 기독교가 이미 사람들의 발에 밟혀서 맛을 잃어버린 지 오래이기 때문에 참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아무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데 모여서 무엇을 하게요? 더욱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이 예언의 말씀으로 잘 무장을 해서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죠. 믿음의 선한 싸움이 막바지에 다다른 것입니다. 이미 탈영병들은 다 탈영해버렸고요. 부상병들은 이미 다 부상당해가지고 후방으로 후송당했고 극히 소수의 남은 그리스도의 군사들만이 훌륭한 군사들만이 자신의 맡겨주신 전투의 영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폐잔병들이라든지 부상병들이라든지
신령병들이라든지 솟구쳐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방법은 무엇이냐? 목표를 분명히 하고 삶을 단순화시키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초점으로 우리가 말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병행해서 마귀가 나타나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탄이 육화되어서 나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불법의 신비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분명하게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든든하게 잘 준비하고 튼튼하게 대비된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고, 제일 처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큰 그림이에요. 큰 그림. 그 설계도가 없는 상태에서 딱 한 곳에만 집중해가지고 거기에 투자한다 보면은 나중에 균형이 맞지를 않아가지고 그 건물은 쓸모없이 되어지는 것이죠. 무너질 수도 있고 지진에 약할 수도 있고, 전체를 우선적으로 잘 봐야 되죠. 재림입니다. 왕국이에요. 그런 면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법의 신비를 공부하는 이 부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음번에 공부하게 되질 이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절정에 이르게 하는 부분인데, 마귀는 얼마나 교활합니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은 다 가려보여요.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엽적인 사실들, 그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 부분들에만 매달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4절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불법의 신비에 대해서 언급하고 공부하도록 하죠. 1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에 관하여 이제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라.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미혹이죠.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에 오지 아니함이라.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결론은 어떻다고요? 거의 대부분이 이 4절에 기록된 내용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마지막 날들을, 이 마지막 그 시점을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종교 통합, 또 걷잡을 수 없는 은사주의, 또 지금은 걷잡을 수 없이 이 가장 기본적인 윤리마저도 무너져 버리죠.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문화인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는. 여러분이 살고 계셨던 그 10년 전의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는가? 10년 전에 동성애를 어떻게 말을 해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가증스러운 것이. 지금 이 시대에는 그것을 안 받아들이면은요, 이 부적격자예요. 사회에서 살아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야만인이에요. 그것은.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설마 성경에 기록된 이런 내용들이 마귀가 직접 육화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고 모든 사람들이 일심동체로 마귀를 경배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인류의 문명이 어디까지 왔는데 아직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만 매달려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냐 재림이냐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그렇게 구분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것만 기록이 되어 있죠. 강림입니다. 강림. 그런데 오시는 목적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은 시작이에요. 죄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의로서 창조 세계를 통치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만왕의 왕이시라고요. 그분 밑에는 많은 왕들이 있죠. 정상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오시는 것인데 가장 역사에 초점이 되어지는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고의적으로 거부함으로 인해서 부분적으로만 성취되었고 나머지 부분들은 성취되지 않았는데 부분적으로 성취된 것을 비율적으로 보았더니 극히 소수예요. 많이 잡아도 4분의 1만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것들을 100으로 봤을 때 25개만 이루어진 거예요. 나머지 4분의 3은 다시 오셔야 이루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초림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는 데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만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언급하는 것이고 산 소망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현실적으로 영적으로 잘 구비시킬 수 있도록 서로가 교제하는 것입니다. 대비하는 것이죠. 형제들아 1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하나 그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 둘 그 부분에 관하여 이제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19절에서도 언급하고 있죠.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대상, 그 조건들 가운데 하나는 예언의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탐구하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습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런 지식을 통해서 자신이 잘 대비해야 되는데 천사들도 간절히 살펴보기를 원했던 것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영광이에요. 도대체 어느 때냐 그것이. 그런데 그 부분들을 진리의 영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보여주신 것이죠. 베드로서 1장 19절에서 말하는 샛별,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언젠가는 떠오릅니다. 그러나 그 떠오르기까지 어디에 간직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진리는 어디에서 발견되어야 되냐면 성도의 각 마음 중심에서 발견되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중들도 한다고요. 그런 것들은. 이게 문제는 뭐예요? 그 진리의 지식이 마음에 담겨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결론을 짓는 것이죠. 그걸 설명해 보십시오. 초림에 관한 예언보다 재림에 관한 예언이 5배가량 많다. 이는 하나님의 달력에서 재림이 초림보다 더 중요함을 말해준다. 십자가에서의 피로 인한 구속사역은 우리 죄인들을 위한 가장 의미 있는 사건이다. 구원을 필요로 하는 우리 죄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하늘보좌를 떠나 땅의 한밤중에 오셔서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신 사건이야말로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건이다. 그러나 이는 단지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그렇다. 이것이 사실이지만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에서 볼 때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 죄인들로부터 고난당하시고 저주받으시고 조롱당하시고 침뱉음당하고 살해당한 날이 가장 관심 있는 날이 전혀 아니다. 그
그냥 한 번 보는 것으로 그냥 만족해요. 그걸 막 곱씹어서 두 번, 세 번 막 계속해서 마을리고 가슴이 찢어지는데 뭘 그것을 거기에 매달리겠어요. 반면에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관심 있는 날은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아들에게 속한 합법적인 모든 것을 이양받으시고 소유하시는 그날이다. 그 목적으로 빌립보서 2장 5절 이후에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높여주셨잖아요. 근데 그것은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어요. 실현될 날이 바로 소망의 날이죠. 따라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위대한 날, 그것은 바로 주의 날이죠. 주의 날 안에 그리스도의 날도 포함이 된 것입니다. 죄를 범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 예언을 하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의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희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초림 때 완벽하게 성취되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만 적용되었죠. 영적으로만 이루어졌어요. 이제 재림 때 바로 그렇게 될 것이에요. 사탄의 머리가 산산조각이 나서 대환란 때에 셀라와 페트라 지역에 피난가 있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일용할 양식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의 만나예요. 사탄의 머리를 깨부셔서 문자적으로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부분들을 언급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은 그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마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잘못된 교리 때문에. 2절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것은 이제 사람들이 그 종말론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성경적 종말론은 전천년주의예요. 그 하나뿐이 없습니다. 후천년주의라든지 무천년주의라든지 이 부분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것도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 거예요. 그것은 사람들의 철학인 것입니다. 성경 그 시대에도 나타났던 것은 후메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을 바울이 거명하면서 그들의 교리가 잘못되었는데 그들에 대한 징계를 어디까지 내느냐 그러면은 사탄에까지 내어 주어 버려요. 근데 그들이 주장은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첫 번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 부활이 아니라 영적인 부활이라고 가르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사람이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은 채로 태어나죠. 죽었다고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죠. 그것을 첫 번째 부활로 봤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부활은 새 성도가 다 부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구약 성도, 교회의 성도, 환란 성도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문자적인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어요. 무천년주의나 후천년주의나 그것은 내용상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통치할 왕국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부활과 더불어서 지금 영적으로 우리가 통치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저주받을 이단이에요. 그냥 목사들이 모여서 저주받을 이단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기록자인 바울이 영감을 받아서 저주받을 이단이라고 그렇게 이름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대표해서 그 사탄에게 내어주어 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는 것이냐?
지금 영적으로 통치가 되어지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그 이후에 나오는 천년에 대해서 6번이나 언급되고 있죠. 문자적으로 안 받아들여요. 사탄이 감금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에서 영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믿고 가르치는 이단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느긋해질 대로 느긋해지. 그 절대로 기다리지 않아요. 이미 지금 통치하고 있는데 무슨 메시아를 기다리겠어요? 예? 그 지금 이 세상이 자신들의 진짜 왕국이라고 언급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후에서 휴거에 대한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인데 그 휴거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 휴거가 이루어졌으면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지 못하고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지요. 겁먹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수요일날 기도 모임에 왔는데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문까지 굳게 잠겨져 있어요.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퍼뜩 생각나는 것이 들림마다 올라간 건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목요일이었어요. 나중에 한 번 오시면 말씀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당황하셨는지. 환란, 이 휴거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성경의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이미 환란이 시작되었지요. 본인이 환란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떠나가 버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봤더니 왜 이런 주장이 가능하게 되었느냐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휴거가 두 개예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4장에서 휴거가 나오죠. 그것은 환란 후 유대인들이 휴거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 15장이나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교회가 휴거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교회가 휴거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서 대환란이 펼쳐지죠. 그 재림 직전에 이 땅으로 재림하기 직전에 환란 성도들은 휴거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휴거를 혼동함으로 인해서 성도가 환란을 통과한다고 잘못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라, 동요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교리에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잘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먼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두고 나중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두면 돼요. 하나님께서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다르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절에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라. 그 뒤에 3절부터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또 주의 날과 그리스도의 날에 대한 순서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서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성도의 휴거도 있고 다시 모이는 일도 있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도 실현이 되어진다고 그렇게 언급하는 것이죠. 3절 보십시오.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뭘 미혹하지 못하게 해요? 아까 두 가지 봤어요. 무천년주의자들이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또는 환란 후 휴거론자들이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배교하는 일이 제일 먼저 일어나요. 그 다음에 두 인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는 죄의 사람이고 또 하나는 멸망의 아들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죄의 사람이 어떤 사건을 거쳐서 멸망의 아들로 더 사탄적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주의 날
그 주의 날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먼저 배교하는 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습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그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 그것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죠. 이 배교의 대상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배교가 일어나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천국은 어떤 여인이 가져다가 가루 섬 아래 숨겨넣어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문맥에서 이 누룩은 거짓 교리이죠. 죄이죠. 이 누룩이 나타나는 교리는 거짓 가르침들을 가지고 입술로만 고백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심지어 어떻게 돼요?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말하는 그 천국에 관한 그 신비들 모두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죠. 겨자씨에 대한 그 비유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잖아요. 푸성기가 돼야 정상인데 이상하게 비정상적으로 커다란 나무가 돼버렸잖아요. 거기에 마귀를 예표하는 새들이 와서 앉고, 여기 누룩도 마찬가지죠. 성경에서 말하는 누룩은 교리적으로 말할 때 그것은 죄예요. 거짓 교리지요. 이것이 섞이면 안 돼요. 누룩 없는 빵이어야 되는 것인데 슬며시 이 누룩이 들어와가지고 부풀 대로 부풀었지 전체를 다 부풀게 한 것입니다. 해석은 어떻게 해요? 후천년주의자들의 해석 방법은 이 누룩을 복음이라고 본 거예요. 거짓 교리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들어와서 전체를 부풀게 만들었다. 교회는 물론이고 학교에도 복음화되고 국회에도 복음화되고 행정부에도 장로 출신 대통령을 하고 그러니까 전 세계는 다 복음으로 가득가득 꽉꽉 메워져 간다고. 그러니까 그 사실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배교에 대해서 대비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가 배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주제안이 오신다고요. 올 때에 그가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믿음이 근거가 되어서 모이는 모임이 교회인데 교회에 믿음이 없어요. 믿음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당부하고 있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배교가 왜 무서운 것입니까? 치유책이 없어요. 다른 것들은 다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 배교만큼은 치유책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사한테 가서 아프다고 말하는 거예요. 왼쪽 가슴이 아프다고. 담배 피우십니까? 담배는 안 피운다고. 본인은 꼴초예요. 술 많이 드십니까? 술은 한 방울도 입에 대지도 않는다고. 알코올 중독자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말을 해야 거기에 대해서 진단과 처방이 나올 텐데 절대로 그 말은 안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죄로 똘똘 뭉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속으로는 자신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모든 매사에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요 찬양대도 참석을 하고 경배에 빠지지 않고 물질에 있어서나 마음에 있어서나 다른 사람들 평가할 때 저 사람처럼 잘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고백만 있어요. 고백만. 그게 무슨 치유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그 자신을 거짓 고백하는 것인데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기도의 보좌로 나아가서 회개할 동기를 찾겠는가? 회개하면 변화가 있잖아요. 마음의 변화부터 시작해서 삶의 변화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럴 용기가 없습니다. 그럴 용기를 주지를 않아요. 마귀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자신이 설교도 하고 심지어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믿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또한 그들이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제시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그 기준과 표준의 그 표대를 옮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만들어요. 자신이.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적합한 설교자, 그 설교자 상을 자신이 만든 거예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상,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만든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 그 두 가지를 일치시켜 주고 동의해 주는 설교자를 선대하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따른다. 배교입니다. 배교한 교사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 가르치고 이런 선생들을 사람들은 원한다. 코드가 맞아버렸어요. 아무리 정의가 중요하고 또 6.25 전쟁 때 그렇게 고생을 하고 공산주의가 얼마나 저주스러운 그런 신념인지를 알았다 하더라도요. 백성 전체가 우리는 그걸 원한다. 할 수 없어요. 그쪽으로 가기로 그냥 국민 대다수가 결정을 해버렸다. 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표로 결정해버리는데. 아무리 바깥 세상에서는 그 독재자이고 범죄자이고 그렇게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고 국제심판소에까지 올려야 되고 그런 여론이 있는다 하더라도요. 정작 당사자들이 다 용서한다는데 뭐예요. 다 받아들인다는데. 교회의 배교는 이스라엘의 배교처럼 치유 불가능하다. 심판만을 기다리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배교하는 일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휴거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혼인식입니다. 이 세 가지를 그리스도의 날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우선 휴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이죠. 성도들의 모이는 일입니다. 너희가 아무 은사에도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림이라. 또한 그분께서 너희를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리라. 고린도전서 5장 5절에서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육신은 멸망케 하여도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불 가운데서 받게 되는 구원도 있죠.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십자가 이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휴거 직전까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시작하셨다고 한다면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나 구약 성도들이라든지 대환란 기간에 있는 환란 성도들이라든지 천년 왕국에 있는 천년 왕국 성도들이라든지 그 사람들에게 이런 약속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이 유지가 됩니까? 끝까지 견뎌야 돼요. 대환란 끝까지, 천년 왕국 끝까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대환란 중간에 666 숫자를 받는다든지 짐승의 표를 받는다든지 그러면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 중간에요. 범죄하게 되면 두 눈으로 보게 되지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져 버리죠. 빌립보서 2장 16절에서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여 내가 헛되이 달리지도 아니하였고 헛되이 수고하지도 아니하였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성경에서 반복되어지죠. 구원받는 것 어떤 행위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위를 추가하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시죠. 그냥 받아들이기만 해야 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될 영역은 아무것도 없어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걸레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을 대면 손을 댈수록 하나님의 일을 망쳐버려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신 일을 주실 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선물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요. 이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를 하지 않는다.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걸어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진노하십니다. 게으른 자라고 말씀하시고 악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도 칭찬하지 않으시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보상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사람의 능력으로, 새 성품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을 향해서 부지런히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있다고요. 휴거지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날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포함하죠.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 너희가 가장 좋은 것들을 분별하며 또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수하고 흠없게 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의의 열매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바라노라 그랬습니다. 이 부분을 내가 현실적으로 믿는 것이냐 믿지 않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반드시 휴거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어야만이 이 진리를 진실로 받아들인다고 성경은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두 구절을 제시가 되어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하고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두 구절 다 바울이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 바울은 성도의 휴거에 자신을 반드시 포함을 시켜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바울 자신이 포함됐다고요.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되리니 그랬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때를 아노니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지금은 바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로다. 이는 지금이 우리가 믿었던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바울은 자신을 포함시키죠. 모든 성경대로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단 하나도 예외가 없습니다. 어느 시대에 살았든지 자신의 당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그래서 들림받을 것을 믿고 기다렸던 사람들이라. 또 그리스도의 날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포함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식을 포함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적 그리스도가 출현합니다. 죄의 사람이 출현하죠. 네. 이 부분은 그 다음 시간에 살펴볼 5절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적 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